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58쪽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 14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도록, 분별하도록, 이해하도록 하라. 여러분, 그 유명한 516, 517 에베소서 5장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면 제일 먼저 세월을 아끼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 아끼는 세월을 어떻게 산다고 하는 것은 오직 어리석은 사처럼 때와 시간의 흐름을 깨닫지 못하고 주어진 삶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무턱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도록 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 때를 아끼고 살아가는 사람의 자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허락한 이 한날을 주께서 내 인생에 주신 남은 날의 첫날로 여기고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주한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위에와,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그 놀라운 위로와 또 하나님의 주시는 기적과 하나님의 주시는 응답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정말 날이 많이 덥고 그리고 창궐하는 이 코로나 4차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하루하루를 분투하듯이 전쟁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힘내시고 정말 하나님의 귀한 강한 손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셔서 오늘 권사님이 기도하셨지만 무엇보다도 시편 91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건지시고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장수케 하시는 시편 91편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로 보존되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손의 은혜로 주의 품에서 인도함을 받기를 담임 목사와 우리 모든 교직원들은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아니하고 이 성전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시간마다 함께 중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만 강건함이 있길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전에서 제단을 지켜가는 여러분 모두 우리 동역자들 위해와 또 예배 시간마다 찬양을 인도해 주시는 우리 홍 목사님과 우리 찬양, 우리 악기팀 모두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우리 가운데 있지만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주의 도우심과 손길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어려운 때를 잘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성전에서 다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뵙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우리는 소망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세계관, 역사관은 선의 역사, 종말론적 역사관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창조가 있다면 심판이 있는 것이고 시작이 있다면 끝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는 우주적 종말과 개인의 죽음이라고 하는 개인적 종말이 우리 안에 놓여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조금도 그 부분에 의심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재림과 내 인생의 마지막 날, 그것은 곧 영원한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날이기 때문에 그 소망, 이것이 가장 우리 가운데 있는 미래의 소망 중에 가장 확실한 1번의 소망이 천국의 소망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도 그 본향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한 예비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한 성을 하나님 바라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면서 수많은 질병이나 또 기상의 재해나
또 여러 가지 개인적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오히려 우리 속에는 뭐가 더 굳어져야 되느냐 하면 천국의 소망이, 하늘나라의 소망이 확실해져야 됩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이 눈앞에 있고 죽음이 눈앞에 있을 때, 그럴 때 바로 확실한 천국의 소망을 붙잡았기 때문에 조금도 요동치 않는, 그리고 조금도 그들의 삶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는 삶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볼 수가 있었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개인의 임종이라고 하는 죽음이라는 이 두 가지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믿음은 경관성에서 흐트러지지 않는 삶을 주님 앞에 보이게 될 줄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개인의 죽음이라는 이 날짜를 아무도 모릅니다. 재림의 날짜도 모르고 저와 여러분이 하늘나라 주님의 영원한 품에 안기는 날도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 날짜를 두 가지를 비밀로 우리에게 두었습니다. 오늘 읽으신 이 귀한 말씀은 다 바로 이것에 대한 얘기예요. 재림에 대한 얘기고,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개인의 종말 임종에 대한 여러분 우리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재림의 날짜를, 그리고 우리의 개인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재림 전에,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날짜를 정해 놓으시고 주님께서는 카운트다운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라고 하는, 아까 제가 여러분을 축복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왜 세월을 아껴야 되느냐, 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되느냐, 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하루하루를 경건함으로 살아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주님의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재림하는 것도 내가 주님 앞에 가는 날도 그 시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우리는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 어둠에서 벗어나 빛의 자녀로 빛의 갑옷을 입고 오늘 살아야 한다라고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관의 보석 같으신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러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하나님 안에 하시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해야 될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 이 두 날짜의 카운트다운은 벌써 시작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오늘 이 하루하루는 순간순간은 그 카운트다운 속에 D-Day로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너무너무 가깝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젊다고 나이가 든다고 여러분 어떤 시간에 여유를 가질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주님 품으로, 하나님께서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를 품으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카운트다운의 이 시간들을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고, 가까워지는 D-Day, 그 D-Day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경주하셔야 됩니다. 코로나의 상황도 어려우시고 더위도 어려우시고, 그리고 여러분 성전에서 나와 예배 드린 것보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새벽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어려울수록 우리는 이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의 자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읽으신 이 말씀에 보면 깨어 있으라, 잠이라는 말과 그리고 어둠이라는 이 말이 여러분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의 강한 메시지로 전해지고 있죠. 잠, 어둠. 여러분 어둡기 때문에 잠을 자고 있습니다만 당연히 어둠에 잠을 자야 되지만 그런 밤의 어둠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의 어둠의 일을 말합니다. 이 세상의 어둠, 세상의 죄악, 그리고 여러분 세상의 영적이고 도덕적인 불감으로부터, 그리고 나태함으로부터 빠져 있는 것을 잠들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깨어나라라는 이 말씀은 이 세상의 죄악에 여러분 그 영적이고 도덕적이 그 무감각한 것으로부터, 나태한 것으로부터 일어나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는 매우 친숙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의 말씀을 하실 때도, 그리고 마지막 마태복음 24장의 종말론적 말씀을 주실 때도 늘 결론은 깨어있으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깨어있으라라는 것,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야 되고 주님의 신랑을 맞을 수 있도록 깨어있어야 돼요. 24장, 25장, 마태복음 24, 25장도 여러분 계속해서 종말론적 비유를 말하면서 열처녀의 비유를 말하면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고. 그냥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등과 기름을 아울러 준비해서 깨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기름을 가지고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되어 있는 가운데 깨어 있으라. 등과 기름은 말씀과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깨어 있어서 언제든지 내 인생의 D-Day 그날이 오면, 그 순간이 오면 아멘, 주 예수여, 이날이 내가 올 줄 알았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어라 라는 말씀을 우리 주님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이제는 이 영적인 어둠, 도덕적인 어둠, 이 어둠에서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는 얘기. 또 하나, 잠이라는 단어와 더불어 연관지어서 우리에게 오늘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밤이라는 단어예요. 잠, 밤, 밤잠이에요. 하루에 여러분 이 시차적인 밤과 잠의 문제는 당연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에 무지와 불신앙의 시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빛이 존재하지 않는 타락과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 서지 않는 무질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무질서와 하나님의 뜻이 서지 않는 이 타락의 시대를 가리켜서 밤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잠은 바로 거기에 빠져있는 나태함을 가리키는 거예요. 도덕적, 영적으로 그들 속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과 거룩함을 벗어버리고 그 영적 그리고 도덕적 나태함으로 빠져있는 상태, 여러분 이것을 밤과 잠,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오늘 읽으신 말씀에 보면 6가지 밤의 일들이 나오죠. 어둠의 일들이 나옵니다. 어둠의 일들이 나오죠.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바로 여러분 술 취함, 방탕과 술 취함이에요. 그리고 음란과 호색입니다. 그러면 다툼과 시기, 이 6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어둠의 일, 어둠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12절에 어둠의 일이라고 말하는데 그 12절에 여러분 어둠의 일이 13절부터 6가지로 나오거든요. 그 첫 번째가 방탕과 술 취함, 2가지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음란과 호색함이에요. 세 번째가 다툼과 시기예요. 이 6가지. 6이라는 사탄의 숫자를 생각하면 이해하기 딱 쉽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밤의 어둠의 일이고 여기에 빠져 있는 것을 영적으로 잠을 자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깨어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요한일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냐? 육신의 정욕과 3가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건 아버지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라 다 어둠으로부터 온 것이다.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모든 정욕도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서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주님이 왜 이것을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느냐라면 2가지 때문입니다. 첫째는 이 땅의 삶이 너무나도 짧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것 속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말씀을 요한일서뿐 아니라 여러분 에베소서 여러분 4장에도 말씀하고 있고, 이 말씀은 너무너무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어둠을 벗어버리고 빛의 사람, 새 사람이 되어라는 말씀부터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여러분 우리가 공부한 말씀부터 이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카운트다운이 벌써 시작이 됐고 D-Day가 가까워져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삶을 계속 이어간다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무섭게 우리에게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로마서 12장, 그리고 여러분 에베소서, 그리고 여러분 요한일서, 모든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거듭거듭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가치하고 무질서적이고 그리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하는 악한 이 세대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너무너무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갈급해하고 그들의 구원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절박한 것입니다. 그들의 구원은 개인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적 구원도 있지만, 그들이 이 세상으로부터, 이런 어둠으로부터, 잠으로부터 깨어나게 하는 여러분 이 구원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절박하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사회성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2년 동안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고 교회를 나오지 아니하고 친구와 어울려서 뛰어다니지 못할 때 아이들이 무너지는 사회성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가장 저는 큰 무서운 것이 그거라고. 사회성이 무서워지면 아이들은 폭력성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사회성 관계성이 무너지게 되면 자기만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생각에 자신을 내어 맡겨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무서운 아이들이 됩니다. 요즘 벌어지는 10대들이 어떤 무서운 일을 친구들에게 하고 그 10대들이 세상 속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는 여러분 매일매일 지상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사회성이 단절되어 버리니까 끝내는 갇혀있는 것은 이거 하나의 본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현실과 가상의 세계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10대들이 차를 가지고 여러분 광란에 질주를 하고 10대들이 사람을 죽이고 10대들이 친구를 그렇게 잔인하게 고문을 하고 여러분 이런 것은 다 그냥 내 손 안에서 본 것입니다. 내 손에 본 것들 그 중에 특별히 뭐냐 하면 음란이에요. 이런 여러분 10대들과 20대들 이 젊은 세대들의 이 음란과 호색의 문제는 무서운 것입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 이런 것들의 일탈에 대한 이 부분이 한번 일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마음에 동경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린 나이 때부터 벌써 초등학교 때부터 술 취함과 방탕함 여러분 세상의 것들로 완전히 절려 있습니다. 믿는 자도 예외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회성이 단절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음란과 호색 그들이 부모들이 모르지만 그들은 매 순간에 음란과 호색 속에서 그들은 고민하며 그들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두 가지는 자연스러워져요. 투기와 시기. 그래서 친구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6개가 떨어 놓을 수 없는 사탄의 6개 있어요. 사탄의 저는 6가지 열매라고 보는데 이 열매 오늘 13절 이하에 나오는 이 열매는 절대 떨어 놓지 않습니다. 방탕과 술 취함이 있다면 나는 한번 타락하고 싶다, 나도 저렇게 하고 어른들처럼 저렇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절제될 수 있는 통제선이 없는 거죠. 이게 없어지면 그 다음에 반드시 따른 것이 뭐냐면 아이들은 음란과 호색입니다. 성적 타락이에요. 그 다음에 따르는 것은 바로 여러분 분쟁, 다툼 그리고 시기예요. 다툼과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를 그렇게 잔인하게 고민하고 고문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여러분 이런 폭력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자기가 마음이 틀렸다면 그 아이를 집단적으로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들과 교회 학교에 있는 사역자분들과 얘기합니다. 아이들의 집단 따돌림이 얼마나 어렵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인가를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매번 내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믿는 아이들조차도 여러분 그런 다툼과 시기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살려줘야 돼요. 우리 아이들을 구원해 줘야 돼요. 이 어둠에서 잠자는 이 아이들, 어둠에서 여러분이 빠져있는 이 아이들을 하나님에 건져줘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과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5절과 6절 함께 한번 읽으실까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말씀 위에 내 자신을 올려놓고 기도할 뿐 아니라 정말 우리 아이들, 우리 손자 손녀들을 이 위에 올려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됩니까?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밤이나 어둠에 속한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정말 우리의 이 아들, 딸,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정말 낮의 아들과 빛의 아들로 주님 아이로 서게 하시고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6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과 우리 모두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읽으신 말씀에도 깨어나라 밤과 잠이라는 잠과 밤과 잠과 밤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밤은 깊었습니다. 하나님, 이 깊은 밤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세상에 취해서 잠자고 있습니다. 그들은 함께 세상에 취해서 어둠을 여러분 정말 즐기고 살아갑니다. 빛을 알고 있지만 빛의 능력에 붙잡히는 그런 영혼이 되지 않습니다. 믿는 자도 안 믿는 자도 다 무너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이런 어둡고 악한 시대 속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 이런 하나님의 빛, 우리의 빛,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빛이 우리에게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위에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나눴던 말씀이 또다시 반복됩니다. 보라, 이 세상을 듣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빛과 은혜가 아니라 어둠이 땅을 덮는다,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워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리긴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자녀와 우리는 빛의 자녀들로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는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구원을 받게 하소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죄의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11절 말씀에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오늘 우리가 11절을 읽었지 않습니까? 그죠? 벌써 되었다니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빛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빛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 빛으로 나오지 못하는 이 시간들이 너무너무 오래됐다는 거예요. 벌써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지금이라도 여러분 나가야 합니다. 깰 때가 되었습니다. 벌써 되었습니다. 때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언제 나갈 거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제 제가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아침이 되어서 깨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이 되어서 깨는 것이 아니라 어두울 때 깨어나야 합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 전체를 보면 뭐가 나오죠? 지금 어둠의 일, 그리고 깨어나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침에 깨어나는 것은 그거는 당연할 수 있지만 그거는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날 시간이 아닙니다. 시간이 매우 때가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언제 깨어나야 되느냐 하면 아침이 되어서 깨는 것이 아니라 어두울 때 깨는 것입니다. 어두울 때 깨어나야 합니다. 시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이 악한 어둠에서 깨어나야 하고, 시간적으로도 여러분 날이 밝을 때, 헌할 때에 6시가 되고 7시가 돼서 그때 깨어나는 것은 직장과 여러 가지 삶의 패턴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늦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이걸 말하지 않습니다. 어두울 때 깨어나기 원하지 않죠. 밝을 때 깨어나는 건 깨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시차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어두울 때 깨어나야 합니다. 어두울 때 눈을 뜨고 어두울 때 세수하고 어두울 때 하나님 앞에 마주 나와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두울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준비하고 빛 가운데 행진을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아침이 밝아오면 일어나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새벽입니까? 내일 새벽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다윗이 왜 시편 57편의 말씀을 가지고 그런 어마어마한 얘기를 했습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이 왜 이 고백을 시편 57편의 5절과 11절에 두 번이나 이 말씀을 했을까요? 이 말씀을 하게 된 것은 새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어두운 밤, 어두울 때 어두움에 잠식되지 말고 잠들지 말고 깨어나야 하고, 시간적으로도 우리는 이 새벽이라고 하는 이 새벽을 어두울 때 일어나서 옷을 입고 어두울 때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어두울 때 일어나서 준비를 해서 빛의 행진으로 시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밝을 때 일어난 것은 늦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모든 주의 권속들이 어두울 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으로 어두울 때도 일어나고 시간적으로도 새벽에 어두울 때 여명이 오기 전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요즘이야 낮이 길어서 4시 반, 5시에도 벌써 헌해집니다만은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어두울 때 일어나서 준비하고 빛의 자리로 나오기를 주님께서 원합니다. 새벽, 그 비밀의 시간에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시차적으로도 새벽을 깨워야 여러분 영적으로도 어두운 이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지 못하는 사람이 정말 이 세상을 이기란 것은 거룩한 몸부림이 웬만해서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빛의 사람, 새벽의 사람이 되어서 빛의 행진을 이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함께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둠의 시간들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불의와 무감각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하나님의 법이 없는 무질서의 세계가 우리를 혼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믿는 가정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어떻게 자라야 될 것인가 걱정만 하고 있지, 이 아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낼 거룩한 몸부림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주옵소서. 어둠이 세상을 덮습니다. 캄캄함이 만민을 가렸습니다.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의 갑옷을 입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다툼과 시기라고 하는 이 6가지 사탄의 열매, 그 열매를 손에서 내려놓고 빛의 자리로 나와 주님을 붙잡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이 악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주님, 건지시고 살리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밝을 때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두울 때 우리가 먼저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적으로도 하루의 시차적으로도 어두울 때 깨어나 새벽을 준비하고 빛 가운데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의 기적을 보게 하시고 빛의 약속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손을 들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6가지 어둠의 일들에서 벗어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을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